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1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그동안에 우리는 4회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대상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우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구절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간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요 나라가 아니고 왕국입니다. 왕국. 헬라어로 바실레이아거든요. 바실레이아. 이 말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킹덤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왕국이 아니잖아요. 왕이 통치하지 않고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죠.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요, 왕국이었고 당연히 왕국이니까 왕국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정권을 장악한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왕국이 없어요. 왕이 통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인데, 왕국이 아니고 나라인데, 성도 여러분, 나라하고 왕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라는 주권이 국민한테 있죠. 나라는 주권이 국민한테 있어요. 국민이 대통령도 뽑으니까. 뭐 기분 나쁘면 끌어내리기도 하잖아요. 막 불법적으로라도 끌어내리잖아요. 나라는 주권이 국민한테 있어요. 근데 왕국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왕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요, 원어도 바실레이아예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왕국 개념이 희미해져 가지고 여기 주기도문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당신의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번역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을 이렇게 했으니 뭐 이렇게 우리가 외운다 할지라도 원래는 왕국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거지만 왕국은 주권이 왕한테 있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것뿐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비록 기도는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신의 나라, 즉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러한 뜻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당신의 나라, 이 당신의 나라, 이게 하늘나라인데, 이 한자로 쓰면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 하늘천자의 나라 국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천국이라는 말로 항상 나타나요. 그렇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뜻인데요.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즉 천국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부르기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거보다도 그냥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이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기록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천국은요, 혹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또 산상보문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 비유 나오죠. 천국 비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가 아니고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을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공경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천국 비유인데 이 마태복음 13장 비롯해서 25장과 그 밖에 여러 그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공부해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이 그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대에서 우리가 나라다 이렇게 말하면 우선 그 나라의 땅, 지리 혹은 국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령 대한민국 하면 우리는 먼저 이 한반도, 삼천리 강산을 연상하게 되는 거고, 일본이다 그러면 저 섬나라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하면 천국이라 그랬죠. 천국. 성경에서 그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떤 장소나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통치의 개념이에요. 곧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네 글자로 심령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왕이신 내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재권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죠. 그러면 나의 심령에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나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고 나의 삶의 천국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또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 다 믿고 우리 자식들도 예수님 다 믿고 3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온 가족이 주일이면 함께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가정에 인정이 되고 행사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꼭 행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천국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원래는 당신의 나라가 이래야 좀 명확하거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나라라는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1차적으로 그건 통치의 개념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과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의 마음과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초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종들이 전하는 이 복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죠.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이 이 땅에 임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사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는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지금 가까이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또한 일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컨대 국회에서 개회를 할 때 찬송 부르고, 예수님, 당신은 우리 국회의 주일이십니다. 이 국회를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국회가 운영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합니까?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되는 차별금지법 같은 거나 제정을 하려고 그러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정말 애석하지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전도하고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심령에 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남한만 5,500만 인구가 있는데 이 5,500만 인구 중에 적어도 4천만 명이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면 복음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이 민족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통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총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너희는 기도해라.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건설하기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나라가 속히 임하여 달라고 또한 기도할 것을 여기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예. 천국은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천국은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사실은 우리가 물론 저 하늘 본향, 이제 이 세상 나그네 생활 끝나면 우리 본향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은 가기 전에 오는 거예요. 천국을 오는 겁니다. 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장소적인 천국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 말씀 가운데 천국에 관한 그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먼저 몇 가지 더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천국은 어떤 나라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어요. 천국은요, 신령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빌라도한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은요, 천국을요,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나라의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또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보리 또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남았어요. 12강조리가.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면서 병든 자주 고치고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저 예수라는 분을 왕 삼으면 우린 먹고 살 걱정 없겠구나. 왕을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적인 나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나라, 세상적인 나라 세우려고 결정했다면 무슨 천사들을 갖다가 부려가지고서는 다 오게 해가지고서는 로마 나라,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나라, 로마 황제부터 다 죽여버리고서는 왜 그 나라를 세우지 못했겠어요? 순간에 세워버리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천국은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하고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소서. 내 삶을 통치해 주소서. 주님은 내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활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 임한 곳입니다. 심령 천국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저 천국 갈 거라 그러니까 천국 가봤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천국 본점은 못 가봐도 천국 지점은 내가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데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 우리 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예,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까지나 윤리적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른 거예요. 내용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분이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철장건설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모든 악인들을 벌하시고 그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우리가 맨날 나라가 임하시며 그게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지만은 그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 바울이 말했어요. 한 가지 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로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방적인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거예요. 비록 이게 세상 나라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적인 것인데 마태복음 1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없어요. 인종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환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온 열방으로, 전 세계로. 마지막 때 우리 욕당 계열의 성민 제2 이스라엘 한국 백성은요, 이제 어두움이 세상을 뒤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악한 때에 동방의 등불이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 태양이 동쪽에 떠오르기 전에 먼저 샛별이 떠올라서 그 동쪽에 떠오르는 빛을 반사시키는 그것처럼 이 동방의 코리아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길을 비춰주는 그러한 이 국가적인 부르심이 우리 한국 백성한테 있는 것입니다. 열방에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한국한테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요, 이 우리 민족의 이 귀한 사명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공산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지만 지 맘대로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복음 통일 한국, 복음 통일 이루고 그래서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저 만주로 연해주로 그리고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복음을 들고 진군을 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유대 백성에게 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이제는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러한 우리 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